오늘은 톰 레이너의 책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인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책은 우리 교인 다 어디로? 기억은 나시죠? 우리 교인 다 어디로 갔나? 사람들이 쑥쑥쑥쑥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정작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 또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나누었고, 두 번째, 나는 교회 멤버입니다. 교회 멤버는 컨트리 클럽 멤버십이 아니라 하나님 몸의 지체로서의 멤버십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취향대로 교회가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멤버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맞춰지는 멤버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제 세 번째 책인데, 미국의 문 닫은 교회들, 그 문 닫은 교회들의 특징들을 쭉 살펴서 어떤 교회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책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두 주에 걸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제1장 부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왜 부검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매년 미국에서는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저희도 이제 노회를 하고 이렇게 시찰회를 하게 되면 교회 폐쇄 안건이 이제 노회에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폐쇄하겠습니다.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교회가 이제 폐쇄되는 거거든요. 이런 안건들이 지금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때 전국에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매해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 톰 레이너 박사가 그 문 닫은 교회 중에 14개의 교회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그 교회들의 특징을 쭉 정리했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있더라 해서 그 공통적인 현상들을 쭉 정리한 책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강 상태를 쭉 분류해 보니까 4가지 형태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약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건강한 교회, 문제가 없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약 10% 정도, 100개의 교회 중에 10개 정도. 그리고 질병의 증상이 있지만 그래도 운영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약 40% 정도. 그리고 매우 아픈 교회, 이거는 너무 교회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은 고사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약 40%. 그리고 이제는 틀렸다, 이젠 이 교회는 문 닫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교회가 약 10%, 100개 중에 10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건강한 교회 10%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쭉 살펴보면 질병의 증상이 있는 그 40% 안에 저희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이제 40%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걸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갈 때 우리는 이 건강한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저자는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부검의 목적은 죽은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들이 경고를 받아들여 다시 생명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족 중에 누가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사실 죽은 시체에 또 칼을 댄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고통이지만, 왜 부검을 하냐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시신에 또 칼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죽은 교회들 샘플로 뽑은 이 14개의 교회를 다시 칼을 대서 비판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교회들 중에 이런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고치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니들도 그딴 식으로 했다가는 멸망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들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느린 침식입니다. 느린 침식.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문을 닫을 때는 한 번에 푹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교회가 점점 힘을 잃다가 이제 결국 못 버틸 때쯤 돼서 문이 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개를 쭉 뽑아보니까 14개 교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인 쇠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죽은 교회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쇠퇴했습니다. 이를 느린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중직들도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점진적인 침식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터져서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쇠퇴의 징후무시 되어 있는데요. 예산 부족, 출석 인원 감소 등의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했을 때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40, 150 막 이렇게 올라가 있음에도 당장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아픔은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지금 압력이 상당히 높은데 그냥 괜찮으니까 이걸 방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관이 터져서 결국 쓰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고혈압 상태인가요? 저혈압 상태인가요? 영적인 고혈압이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막 계속 밀려와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지요. 그러면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성장은 계속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믿음 안에서 탄탄히 다져진 성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고혈압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혈압 상태가 있는데요, 교회가 영적인 저혈압에 빠지면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지고 재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지금은 고혈압 상태가 아니라 저혈압 상태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년 특세를 마치고 새벽기도 인원이 팍 줄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평소에 쓸 걸 그때 다 써버리고 요즘은 이제 거의 안 나오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영적인 맥박을 우리가 조금 더 뛰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성도들이 다 지쳐 쓰러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은 자발적으로 충분히 잘 하되,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하지 않아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잘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잘 해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침식 상태라기보다는 정지 상태입니다. 재정은 조금씩 느는데 인원이 딱 거기에서 늘질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250명 정도 늘 출석하고 있는데, 출석 통계를 받으면 늘 거기입니다. 늘 거긴데 저희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흐르는 강물에서는요, 흐르는 강물만큼 앞으로 전진해야 제자리인 거예요. 지금 세대는 계속 뒤로 빠져나가는 세대인데, 저희가 그냥 우리는 뭐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있다 보면 저희도 어느 순간 그 물결에 휩쓸려서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느린 침식은 아니다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더 재생산율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하고 새 가족들이 더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이 좀 높여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느린 침식이 아니라 천천히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 이렇게 건강한 쪽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쨌든 뭐 지금 시대에 그 인원이라도 유지하고 있으면 딴 그 목사님들은 아이고 잘한다 하지만 그게 그냥 목사님들의 평가인 것이지 실제적인 평가는 후퇴인 거예요. 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도 뭐 전화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로는 역부족입니다. 사실 뭐 제가 전화 돌려봐야 토요일, 주일, 주중 뭐 돌려서 20통 이상 되겠어요. 뭐 15통 뭐 그 정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을 좀 보시고 안 오시면 좀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이 느린 침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세론이 안 오는데 그 안타깝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으셔요? 연락 좀 하시고 체크하고 하셔서 좀 같이 나오게 하고 데리고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느린 침식, 제자리 걸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좀 쭉쭉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과거가 영웅이 되다. 무슨 얘기냐면요, 죽은 교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나 현재의 생명보다 과거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때 목사님 때는, 그때는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엉망인데 옛날에 좋았던 때를 계속 회상하고 있는 것이 죽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집착, 교인들은 교회의 전성기를 끊임없이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이랬지라는 말이 대화의 주를 이룹니다. 과거의 방식이 곧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변화는 이 영웅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에서 우리만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으로 변질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요 공간이 꽉 찰 때가 있었고,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셔서 정말 빈자리가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1번이 고혈압이나 저혈압 상태라면 과거를 계속 돌아보고 그냥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동맥경화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유연성이 상실되고 배타성이 생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을 기억하되,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그런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운전할 때 백미러를 주로 보십니까? 앞유리를 주로 보십니까? 앞을 주로 보시죠. 앞을. 백미러를 주로 보는 사람은 큰 사고가 납니다. 백미러는 언제만 보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재설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쭉 나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야 할 때는 과거 우리 선배님들이 잘했던 것을 잘 살펴서 그때 이렇게 하시니까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전체적인 방향을 돌릴 때 과거를 보는 것이지, 평소에 계속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차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영웅이 되는 그런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시대에 맞게 늘 변화하고 변모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사회는 계속 변하는데 교회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 교회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것을 요새화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당시에는 교회와 그 주변 지역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느냐면,
교회보다 지역 사회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럼 교회가 얼른 문을 열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발맞춰서 교회도 같이 발맞춰서 발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요새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바깥 세상과 이렇게 큰 이 성벽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된 교회들은 대부분 다 문을 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이 방어동에 세워진 목적은 우리 교회가 돋보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방어동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야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공간과 시간, 장소들을 이 방어동을 통해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건물이 너무 멋지게 번듯하게 서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요새가 되어서 이곳에 아무나 못 들어오고 우리끼리만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 나중에 문 닫는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통은 왜 있는 거죠? 소금을 담으려고. 그러면 그 소금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탁 뿌리면 그 구멍을 통해 소금이 밖으로 축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그 지역의 소금통이 되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울산 인돌교회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탁 털면 소금인 우리가 그 구멍 밖으로 툭 튀어나가 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짜게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소금 구멍이 그냥 딱 막혀져 있어 가지고 우리끼리만 소금이 요 안에만 이제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금이 녹아서 굳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중에 주인이 뚜껑을 열어서 털어 땅에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금통이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툭 털면 우리는 밖으로 축 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이 구멍이 막힌 소금통은 아닌지 한번 좀 잘 돌아봐야 하고, 또 우리가 너무 밖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비디오 대여점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비디오 가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비디오 가게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비디오 가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OTT 때문에. 넷플릭스가 집에 다 있는데 누가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 명화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지금 시대는 OTT 시대지 비디오 테이프 꼽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직도 비디오 테이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결국 나중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발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정말 빠르게 인지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상대, 비교 상대는 뭐 하늘샘 교회, 바로 그 교회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아이들 가는 그런 곳을 비교 상대로 잡고, 건물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함몰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생략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지 문 닫을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다 쓰여지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희망이 없는 교회이지요. 그러나 미비하게나마 교회의 재정이 10분의 1이든 15분의 1이든 밖으로 나가는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이 대부분 안에서 쓰여지고, 특히 그 재정의 대부분은 이 건축과 사역자 사례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배분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재정에 쓰이는 부분은 지극히 우리 자체에 거의 다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고 우리가 지역사회나 밖으로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유람선은 가만히 보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항을 출발해서 다시 항으로 들어오죠. 구조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선은 구조할 구조 장비도 사야 되고, 구조 요원도 훈련시켜야 되고, 또 구조 받아야 할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 사람을 다른 구조 요원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구조 요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수지 관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보면 돈을 냈으니 목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전도와 사역이 모든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냈으니 전도와 지역사회 봉사는 월급 받는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는 내부 행정 처리에 지쳐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었고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교회가 되면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더 움직여야 할 분들은 여러분들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 나오고 빠지고 그런 분들을 좀 챙겨야 될 분들, 그러니까 구조선으로 끌어올려야 될 분들은 우리라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회나 셀이나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신방해서 데리고 오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좀 같이 좀 협력해서 그들을 구조선으로 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 닫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책임 대신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교회가 나한테 이것을 해줘야 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책처럼 컨트리 클럽 회원처럼 내가 회비도 냈고 뭐도 냈으니까 교회는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성도들의 그 소비자 마인드, 죽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내가 섬겨야 할 곳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관심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음악 스타일, 예배 시간, 카페트 색깔, 본당의 온도 등 사소한 개인적 취향이 거룩한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변화가 생기면 그들은 분노했고 회의를 소집하고 목회자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집안이 여기서 몇 대째인데 라며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책임은 사라지고 자신의 안락함을 지키려는 이기심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섬길 곳을 찾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까? 교회가 저게 뭐야? 저건 또 뭐야? 저거밖에 안 돼. 저건 왜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는 게 교회이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저 부분을 내가 하라고 내 눈에 보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어떤 권리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책임에 더 신경 쓸 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나 이거 했으니 이거 내놔라 책임을 요구하는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교회를 걱정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알아서 하겠지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분의 저 백지장 하나라도 좀 내가 맞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어떤 권리 대신 나의 작은 책임이라도 이렇게 감수하기로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까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 그 40%에서 완전히 건강한 교회 10% 안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 10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하나씩 읽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현재와 미래를 살아라.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라. 과거는 감사의 제목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시고 정말 좋은 건물도 주시고 또 좋은 부속실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되,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성도들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법론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우리가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본질을 지키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꿔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 시작. 지역사회를 품어라. 교회 주변 지역을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섬겨야 할 선교지로 보라. 우리 동네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닮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교회 주변 지역사회를 좀 품고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또 지역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좀 우리가
더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시작.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 전도와 섬김을 목사에게만 맡기지 말라. 헌금을 냈다고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으로 나가라. 네,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전도하시고 늘 섬기시고 또 교회 자랑, 또 우리 교역자 자랑, 또 중직자들 자랑들을 좀 계속 하셔서 계속 사람들을 좀 불러오시고 모으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 시작. 예산을 밖으로 흘려보내라. 교회 재정이 성도들의 편의와 건물 유지에만 쓰이지 않도록 하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라. 네, 그래서 지금도 점점 이제 예산이 이제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도 예산, 선교 예산 이쪽으로 좀 더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시작.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제자다. 네. 교회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시작. 취향을 내려놓아라. 예배 음악 스타일, 예배 시간, 실내 온도 같은 개인적 선호보다 복음 전파라는 거룩한 사명을 우선하라. 나의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스타일에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의 어떤 고집이나 담임 목사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일이다 그러면 내 취향에 좀 안 맞아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취향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시작. 기득권을 포기하라.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인데 라는 주장을 버려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책임으로 돌아가라. 네, 그래서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부터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내가 여기 교역자인데, 이런 어떤 그 기득권, 내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대우받고 제일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새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잘 교인들을 섬겨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제 그 중직자들하고 교역자하고 중직자가 다투면 교역자가 지고, 중직자하고 그냥 우리 집사님들하고 다투면 중직자가 지고, 집사님하고 성도가 다투면 집사님이 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먼저 제 잘못이다 말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처음 온 분들이 가장 많은 대우와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시작. 쇠퇴의 징후를 무시하지 말라. 출석 감소, 예산 부족, 영적 열정 저하 등의 경고 신호가 보이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자위하지 말라. 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인원이 딱 정체되어 있는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더 기도하고, 그리고 특세 전에 기도하셨던 분들 이제 시간 꽤 지났으니까 다시 나오셔서 저희들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0번입니다. 시작.
멀리 있는 선교만 강조하지 말라. 해외 선교 후원도 중요하지만 교회 문 밖의 이웃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라. 가까운 곳에서의 순종 없이 먼 곳의 선교를 말하지 말라. 우리가 해외로 보내는 선교 후원금이 꽤 되는데 해외도 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물질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교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떤 개인이나 또 부서나 또 저희가 좀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당회에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드리고 어려우면 다음으로 조금 미루고 이렇게 해서라도 바깥에 우리 교회 주변의 분들을 좀 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여기가 꽉 차서 이거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앞에 천막을 우리가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룸비니 유치원 저거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5년 10년 됐는데 그냥 인원이 쫙 빠져가지고 애들도 없고, 진짜 우리 이제 권사님 몇 분만 이렇게 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톰 레이너 박사를 통해서 이런 부검의 자료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이건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함께 수고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 중요한 오후 시간, 졸리는 시간에 이걸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 살아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살아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작.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인돌교회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톰 레이너 박사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통해 죽었던 교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증상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혹 느린 침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에 매여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사회는 다 변했는데 우리 교회만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좋다면서 유람선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권리 대신 책임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5년 10년 후에 생존을 두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5년 후 10년 후에 살아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더 성장해 있을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게 하셔서 우리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틈날 때마다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전에 채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생산율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낳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노고를 저희들 본받아 최선을 다해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